자, 크리스천과 믿음은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시장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많이 맞고 또 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온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에 감화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그들에게 잘못 행하고 있다, 이런 이제 그 사람들 편을 드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또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었죠. 그리고 순례자들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자 더욱 분개한 시장의 주인은 두 사람을 심하게 매질하고 수치를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의 이름이 누구냐면 혐오경이었어요. Lord Hate Good. 그러니까 무엇을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선을 혐오하는 사람이야. 이 재판장이 공정하지 못하겠죠. 이 선을 미워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재판장으로 크리스찬과 믿음의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두 사람에 대한 고소장이 있고 이 고소장에 대해서 믿음이 이제 진술을 합니다. 답변을 합니다. 자, 고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피고인들은 고발자들의 원수인 동시에 그들이 경영하는 상업의 방해자들이다. 그들은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여 왕이 제정한 법률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며 그들 멋대로 가장 위험한 의견에 동조하는 당파를 만든 죄를 범했다. 자, 이것이 이제 크리스찬과 믿음에 대한 죄목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믿음이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단지 지극히 높은 자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만을 대적했을 뿐이며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본디 평화를 신조로 여기는 사람으로서 선동을 할 까닭이 없고 우리의 의견에 동의하는 파당을 만들었다고 하나 사람들이 다만 우리의 진실됨과 결백함을 알게 됨으로써 일어난 일이므로 그들은 단지 악에서 떠나 선을 택했을 따름입니다. 당신네들의 왕을 경멸했다고 하지만 당신네들의 왕인 바알세불은 우리 주 하나님의 원수이므로 그와 그의 신하들을 배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재판에 유리하려면 뭔가 그 사람들 마음에 드는 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면서도 결코 신앙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대적했을 뿐이다. 그리고 당신들의 왕을 욕했다고 하는데 당신의 왕인 바알세불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 왕과 그의 신하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 배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진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증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크리스천과 믿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증언할 증인들이 나타났는데, 자, 바알세불의 편에 서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들이 셋이 나타났어요. 그 이름이 시기라는 사람과 미신이라는 사람과 아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먼저 시기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람은 매우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열한 인간들 중 하나입니다. 그는 왕이건 백성이건 법률이건 관습이건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면서 그자가 신봉하는 소위 신앙과 경건의 규칙들이라 불리는 불충스러운 사상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감명시키고자 하는 악한 입니다. 특히 제가 언젠가 그로부터 직접 들은 바에 의하면 그가 신봉하는 기독교의 원리와 우리 허영의 거리 관습들과는 아주 정반대의 것이어서 서로 화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그는 우리가 지닌 모든 칭찬할 만한 관습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우리마저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놈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기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 시기는 순례자들이 허영의 시장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는 것과 그들의 거룩한 삶으로 인하여 시장 사람들의 불의와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분노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품는 시기입니다. 마귀에게 조종되고 있는 이 세상은 성도들의 구별된 삶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부시기하고 분노합니다. 자,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는 누구의 부하죠? 마귀의 부하들이잖아요. 마귀의 자녀들이고 마귀의 부하들이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종이었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께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제 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얼마나 시기하겠어요. 마귀가 시기하고 분노하고 막 극렬하게 방해를 하겠죠. 마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조종되고 있는 이 세상의 성향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 성향이. 이 세상은 또 이 세상의 잘못된 종교들은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스도께 나올 때 시기하고 분노합니다. 자, 다음으로 미신이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신은 이 잘못된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저는 전날에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그가 아주 못된 녀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니 우리의 종교는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가 말한 대로라면 우리는 모두 헛되이 신을 섬기고 있으며 여전히 죄악에 빠져 있고 결국은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뭐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과 믿음이 이제 바른 진리를 증거하죠. 바른 신앙을 증거하죠. 그런데 바른 진리를 증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이 잘못된 종교,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거는 잘못된 예배야. 그건 잘못된 교리야. 그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과 믿음이 증거하는 복음 때문에, 그들의 신앙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미신적인 종교의 실상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세상의 죄를 책망할 뿐 아니라 거짓된 종교를 따르는 자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복음이라는 게 왜 뭐예요? 복음이라는 게 아니 그냥 그 사람을 다 인정해 주려면 복음 전할 필요도 없죠. 너희들은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책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종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적해서 드러내고 잘못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산상수훈 설교 들으면 어때요? 맨 잘못된 걸 이야기하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유 그렇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근데 다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내가 가진 신앙이,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의의가, 또 내가 가진 종교가 다 부정을 당하잖아요. 그럼 뭐야? 내가 수십 년 믿어왔던 거는 다 틀렸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특히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 정신이 뭐냐면 이 관용, 이 포용의 정신이에요. 다 그냥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한다고 하도 인정해 주고, 뭐 이상한 거 믿어도 인정해 주고, 교리가 달라도 인정해 주고, 하여간 다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다 존중해 주자는 거예요. 진리가 상대화되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전통이든 교리든 종교든 관습이든 절대적인 것은 없고,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이제 오늘날 가장 큰 덕목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뭔가 좀 깼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얼마나 더 넓게 포용하냐, 요게 이제 자기들의 그 지식과 지성과 또 자기들의 그 넓은 아량을 드러내는, 교양을 드러내는 척도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앞서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다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다. 그래서 교회들도 이제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남의 종교를 비판하면 안 돼. 거기에도 뭐 진리가 있는 거고 구원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구원 있는 거고, 이렇게 인정하자는 거예요. 지금 큰 교단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넓은 정신이라는 거예요. 불교를 통해서 가든 이슬람을 통해서 가든 기독교를 통해서 가든 결국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가는 거니까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날 지배하는 정신인데, 오늘날 교리를 주장하고 바른 신학을 주장하고 바른 예배를 주장하고 바른 신앙을 주장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꽉 막힌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교조주의자들이고,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이 사회의 연합을,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그런 거를 각오해야 됩니다. 다 그냥 인정하는데 우리만 안 인정하잖아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우리는 또 구원의 길은 이것이고, 또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이런 거를 딱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양보를 안 하잖아요. 우리는 틀렸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크리스찬과 믿음이 당했던 그런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평화가 이루어져요? 아니면 싸움이 일어나요? 복음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갈등을. 그냥 잠잠히 잘 살아가던 사람인데 갑자기 죄인이라고 하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게 다 잘못됐다고 하고, 내가 그동안 잘 믿고 잘 교회 신앙생활 했는데 갑자기 그냥 잘못된 거라고 하고, 그거 다 포기해야 된다고 하고, 이러니 뺨을 맞는 거예요. 이러니 그냥 얼마나 거부감을 일으키고 욕을 먹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첨이 증언을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자를 잘 알고 있으며 또한 그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자는 우리의 고귀한 대왕이신 바알세불을 비방하였고 그분의 존경할 만한 친구들인 옛사람경, 음란경, 사치경, 허영경, 세교경, 탐욕경 등을 비롯한 여러 귀족들을 능멸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도시 주민들의 생각이 자기와 일치하기만 하면 그 귀족들을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내쫓아야만 한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를 재판하기 위해 대왕께서 임명하신 재판장님까지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당이라고 비방하였고 그 밖에도 온갖 악담과 욕설을 하며 우리 마을에 사는 대부분의 귀족들을 제멋대로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경받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 무가치하고 헛되고 정말 죄된 그런 것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붙어서 이익을 이제 챙기는 사람이죠. 그는 믿음이 이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주장을 반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면서 고소를 한 것이죠. 자,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의에 맞서서 신앙을 지키고자 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세상은요,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돈 있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날 그 잘못된 그런 이제 이 신앙에 대해서 엊그제도 어떤 장매가 그런 걸 물어봤어요. 그 이제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이거를 신학교에서 안 배우냐 목사님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분명히 이렇게 책에도 다 있고 근데 왜 그대로 안 하느냐, 왜 신앙고백서대로 안 하느냐, 이제 그런 걸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바로잡고 바르게 가르치고 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가장 먼저 물론 이제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잖아요. 근데 그 신학교가 운영되려면 큰 교회들에서 지원을 해야죠. 근데 큰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잘못된 걸 막 주장하고 막 그러면 그 교수로 임명될 수도 없고 거기 붙어 있을 수도 없고 그 신학교 운영될 수도 없어.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교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배웠다고 하더라도 막상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사람들의 많이 호응을 얻고 그렇게 힘을 얻으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거 막 이거 다 막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막 깨뜨리고 하면 다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 있고 뭔가
이제 영향력 있고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리를 따르고자 하고 바르게 하고자 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학을 가가지고 한 40대 중반까지 막 그렇게 청춘을 바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써주는 사람이 없어. 참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건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과 그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죠.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이 시기하잖아요. 시기. 예수님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알고 지금 사람들이 따랐는데 예수님을 다 믿고 막 하니까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또 복음 전할 때 또 시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자기들의 잘못된 신앙이 막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또 이 미신처럼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첨처럼 이제 막 힘으로 이 권세와 그 영향이 있는 사람의 힘을 통해서 이제 누르려고 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랬고, 종교개혁 시대는 누구한테 그래 핍박을 받아요? 로마 카톨릭을 통해. 카톨릭을 이제 비판하고 그런 것이 잘못되고 공격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아요. 그 다음에 존 버년의 시대에는 영국 국교회로부터 청교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항상 이 소수이고 항상 비천한 그런 쫓겨나고 매맞고 정말 그렇게 고난받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믿음이 이제 변론을 합니다. 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몇 마디 말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자 재판장은 이 악당 같으니 너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놈이요, 지금 당장 자리에서 죽여버려야만 마땅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관대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에게 몇 마디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 아주 그냥 재판장이 이미 그냥 사형을 선고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선 시기 씨가 말한 것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의 어떤 법률이나 규칙, 관습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말 이외에는 결코 다른 것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제 말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저를 납득시킬 만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여기 당신들 앞에서 기꺼이 제가 한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둘째로, 미신이 저를 반박하여 증언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신성한 믿음이 필요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신성한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신앙에 불과할 뿐 영생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셋째로, 아첨씨가 말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비방을 했느니 헐뜯었느니 하는
따위의 말은 제쳐두고 이 도시의 임금과 소위 귀족들이라고 불리는 그의 신하들은 이 마을이나 이 나라보다는 오히려 지옥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꼭 스데반의 이제 이 설교를 연상시키네요. 그리고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틴 루터의 주장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왕도 있고 막 추기경들도 있는 그 앞에서 나는 결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던가 이렇게 했던 모습하고 비슷해요. 믿음은 역시 조금도 자신의 신념과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야, 어떻게 지금 막 자기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한 그 사람들은 지옥에나 어울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과 어긋난 것이 있다면 나를 납득시켜 주십시오. 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말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믿음이 사형에 처해집니다. 자, 재판장은 배심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우리 도시에서 커다란 난동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여러분은 덕망 높은 신자들이 그에게 반박하여 여러 가지로 증언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그의 답변과 자백을 들으셨으니 이제 그를 교수형에 처하느냐 아니면 살려두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판단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의 법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주이신 바알세불의 신하들 중에 하나였던 바로왕 시대에 제정된 법률은 이단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번성하고 자라나 너무 강하게 될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들의 사내 자식을 모두 강에 내던져 죽게 하였고, 또 역시 대왕님의 신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하에서는 누구든지 백성들 가운데 그가 금을 부어 만든 우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면 즉시 훨훨 타는 풀무에 던져 타 죽게 하는 법령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다리우스 왕 때에도 어떤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의 어떤 다른 신에게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의지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역자인 피고는 생각뿐만 아니라 언행으로도 이 모든 법령들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자의 죄악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바로가 옛날에 그러한 법령을 제정하게 된 동기를 말하자면, 실제로 범죄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 범죄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한 것인데, 지금 이자의 범죄는 매우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우스 왕의 법률에 비추어 보아도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피고인은 우리의 종교에 거역하여 함부로 비방했고, 그 스스로 자백한 반역죄만을 생각해 보아도 마땅히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재판장은 악인들이 의인들을 박해했던 역사적 선례를 따라서 두 순례자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바로 왕 시대도 그랬고, 느부갓네살 왕 시대도 그랬고, 다리우스 왕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사도들의 시대도 그랬고, 종교개혁 시대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 있어 왔죠.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는
이제 그런 싸움이 계속되어 왔어요. 그거를 이제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싸움으로 그렇게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서 이제 마귀의 이제 자녀들이 됐어요. 다시 말 뱀의 후손들이 된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택하신 여자의 후손들이 있는 거죠. 구원받은 여자의 후손들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극렬하게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대적하죠. 그러니까 이 주님께 속한 그 성도들을 핍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또 마귀의 조종을 받는 세상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것이 인간의 타락 이후로 역사 이래로 계속되어 온 선과 악의 싸움이구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싸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리하여 배심원들은 의견을 모으기 위해 잠시 퇴장했는데 그들의 이름은 맹목, 불량, 악의, 호색, 방탕, 성급, 자만, 증오, 거짓말쟁이, 잔인, 빚, 혐오, 완고 등이었다. 재판장 이름은 뭐라고요? 선을 혐오하는 자, 혐오경이고, 또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판결을 결정하는 이 배심원들은 전부 다 이렇게 못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배심원들의 이름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핍박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각기 한마디씩 욕을 합니다. 이놈은 이단자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놈은 이 세상에서 아주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런 놈의 얼굴은 쳐다보기도 싫소. 나는 이 자를 참을 수 없어. 저놈은 저의 언행을 언제나 비방하고 악평했습니다. 저놈을 교수형에 처합시다. 저 빌어먹을 녀석 같으니. 저놈을 보기만 해도 적개심과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저놈은 사기꾼이요. 저놈을 어서 죽여 없애버립시다. 이 세상을 저에게 다 준다 해도 저놈과는 같은 하늘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서 저놈을 사형 선고에 처합시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극렬하게 미워하고 분노하고 악에 받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마귀의 조종을 받는 세상 역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그들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 종교를 가졌든 무슨 주장을 하든 다 상대를 인정하죠. 불교에 천주교 인정하고 천주교가 불교 인정하고 서로 다 인정해요. 근데 우리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오직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고 하고, 그 외에는 틀렸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고 모든 종교 다 부정해버리고 모든 사람 다 부정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 로마의 수많은, 이제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세계를 정복하니까 그 나라들마다 종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종교들을 그냥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 그 나라
풍습대로, 그 나라 종교 관습대로 다 믿어라 이렇게.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 종교만 박해를 받아요. 기독교만. 왜 그럴까요? 다른 종교들은 황제 숭배를 인정해요. 로마의 신들을 다 인정하고 다 받아들여요. 근데 기독교만 절대로 굽히지 않는 거예요.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다 지옥 간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적개심과 분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해지는 거죠. 자, 드디어 믿음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믿음은 일찍이 없었던 가장 참혹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법률에 따라 채찍으로 매질을 가한 뒤 주먹으로 실컷 때리고 칼로 그의 몸을 난도질했다. 그런 뒤 그들은 또다시 그를 돌로 친 다음 그를 대검으로 찔렀다. 그러고는 그를 화형틀에 묶은 뒤에 불에 타서 재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근데 실제로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렇게 죽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히브리서에 톱으로 켬을 당한 사람도 있고 막 끓는 기름에 던져지는 사람도 있고. 그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뭐 이 발도파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막 그 스위스의 프랑스나 스위스의 막 이 산 속에까지 숨어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고문하고 그렇게 죽였어요. 자,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이제 장렬하게 순교를 했는데 그 순간 수많은 군중들 뒤로 두 필의 말이 이끄는 마차 한 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고통스러운 환란이 끝나자마자 곧장 그를 태워가지고 나팔 소리를 울리며 구름 사이를 헤쳐나가 지름길로 천국문에 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속에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죽어갔지만 지름길로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지름길로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믿음이여 그대는 충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상 앞에 밝혔으니 그분의 축복이 그대와 함께 있을지어다. 믿음 없는 자들이 속세의 환락으로 인하여 지옥의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을 때에 찬송하라 믿음이여 그대의 이름은 영원히 남으리니 그들이 비록 그대를 죽였으나 그대는 오히려 참 생명을 얻었도다. 그 당시만 보면 믿음은 정말 안 됐죠. 그런데 그를 그렇게 사형에 처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영원토록 당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잠깐 동안의 고통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나서 영원토록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의 순교는 선한 열매를 낳게 됐어요. 일단 믿음 자신이 지름길로 하늘에 올라갔죠. 지름길로. 그리고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순교로 인해서 허영의 도시에서 신자들의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철로역정 2부에 크리스천의 아내와 자녀들이 또 순례의 길을 나서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남편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허영의 시장에 왔겠죠. 허영의 시장에 와보니까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 그때 크리스찬과 믿음이
이 허영의 시장에 와가지고 그렇게 선한 본을 보여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각성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이제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의 분위기까지 바꿔놔 버렸어요. 그때 이 믿음이 너무나도 처참하게, 너무나도 이렇게 이제 사형을 당했잖아요. 근데 믿음이 막 저주하면서 막 그렇게 죽었으면 아마 그렇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런 모습으로 핍박을 받고 그런 모습으로 죽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허영의 도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아, 우리가 정말 너무 나쁜 사람들이다. 정말 선한 사람에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이제 믿음 이후로는 화형이 없어졌대요. 그 허영의 도시에서 이제 화형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제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그 로마 가톨릭에서 그렇게 개신교도들을 화형에 처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막 죽였는데, 이제 그 정말 깨어 있는 사람, 양심적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정말 막 나쁜 이 크리스천과 믿음이 누명을 썼던 것처럼 그 순교자들이 다 그런 누명을 쓴 거예요. 도시를 소란케 하고 분열시키고 그다음에 나쁜 풍습을 전하고 막 이런 데는 죄목을 쓰고 다 이렇게 죽은 건데, 이제 알죠,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점점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 이 화형을 없앱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리고 특히 이제 크리스찬의 동행자가 없어졌잖아요. 믿음이 순교했으니까. 근데 그 허영의 도시에서 믿음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회심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망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과 동행을 해가지고 이제 천국까지 가게 됩니다. 자, 믿음은 이렇게 순교를 했는데 크리스찬은 집행유예를 받고 다시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크리스찬은 얼마 동안 감금되었는데, 세상 만물들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배심원들과 관리들의 노여움을 장악하시어 그를 감옥에서 벗어나 가던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자, 똑같이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gat혀서 재판을 받았는데, 믿음은 순교를 했고 크리스찬은 풀려났어요. 자, 이 일이 왜 이렇게 된 거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죠.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3번이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을 하세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돌아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릴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데려다가 이제 데려가리라. 이 말은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달아달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대요. 이런 이제 예언을 예수님께서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데 저 뒤에 돌아보니까 요한이 있어요. 요한. 늘 요한이 베드로의 라이벌이거든요. 늘 요한을 의식해요. 왜냐하면 요한이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그럼 내가 요한보다는 앞서야지, 뭐 이런, 요한을 이겨먹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 부인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부인했고, 또 이제 나는 회복에 위해서 이제 나는 순교까지 할 건데, 그래 요한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자꾸 의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머물게 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마음대로요. 어떤 사람은 12제자가 훈련을 받았거든요. 3년 동안. 그런데 그 중에 수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는 전도 이렇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순교해 버렸어요. 3년 훈련시켜놓고 얼마 일도 안 하고 그냥 순교했어요. 근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나이가 90이 되도록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순교하지 않고 늙어 죽었어. 요한은.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핍박을 많이 받고 신앙생활해. 근데 어떤 사람은 핍박을 안 받고 좋은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해. 이거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믿는데 돈도 많아. 집도 좋아. 아니면 뭐 높은 지위도 가졌어.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자,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다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섭리를, 나에게 허락하신 섭리를 최선의 섭리로 믿어야 돼요. 자, 믿음은 감사해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름길로 하늘로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감사해야 돼요. 또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 나를 죽음을 면하게 해주시고 나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셨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건 다 모든 환경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았나? 왜 나는 불신자 남편하고 살아야 되나? 왜 나는 여러분 손해가 없어요. 다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이 크리스천과 믿음이 허영의 도시에서 받았던 핍박을 안 받고 있죠. 왜 안 받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로는 지금 마귀가 막 우리를 엄청나게 미워하고 막 대적하고 막 세상도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아무런 핍박을 안 받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마귀가 이 강온 양면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핍박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평화롭게 이제 유화책을 쓰는 거예요. 유화책. 이제 김구 선생의 그 백범일지에 보면 이 일제 그 순사들이 그 독립군들을 고문을 하는데, 하여간 뭐 웬만한 사람은 다 이제 이렇게 쉽게 굴복하지만 정말 끝까지 그렇게 극악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가장 어려운 이제 시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고문에 무슨 다 잊어버렸네. 뭐 악형이 있고 또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최후에 가장 이기기 어려운 이제 그런 시험이 뭐냐면 우대래요. 우대가 뭐냐면 이제 막 인두로 지지고 뭐 전기 고문을 하고 막 뭐 거꾸로 매달아놓은 고춧가루 물을 먹이고 막 별별 고문을 다 하다가 이제 하다 안 되면 나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그 뭐 경찰서장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이제 오라고 한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냥 맛있는 음식이 그냥 쫙 차려져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신사적으로 존댓말까지 써가면서 아유 정말 수고하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당신의 원수지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쳐서 헌신하는 모습을, 이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더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선 오늘은 우선 이제 다 그런 건 제껴두고 일단 이 음식을 드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친절하게 위로해가면서 음식을 대접한대요. 그러면 그냥 그걸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마음이 약해진대요. 그래가지고 다 불어.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막 핍박만 해가지고 마귀가 승리한 적은 없어요. 역사 이래, 여러분. 그죠?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가 더 순결해지고 또 이 성도들의 신앙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라, 먹어. 그래, 누려. 그리고 막 주위 사람들, 이웃 사람들도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기는커녕 아유 교회 다니시네요, 훌륭하시네요 다 하고 다 칭찬해주고 그냥. 그렇죠? 여러분들 주위에 어때요? 교회 다닌다고 막 욕하고 핍박하고 그래요? 오히려 대우를 받아요 지금은. 그래서 일부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 나 집사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래서 더 이기기 어려워. 이래서. 자,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 약하니까 너무 못 견, 이 믿음 같은 그런 분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환경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지금 이 믿음 보세요.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 나라의 왕은 저 지옥에나 가야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막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정말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자기 신앙을 그대로 드러낼 용기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말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 이런 일 안 합니다 그러지 않고, 시간이 없어서 먼저 가봐야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핍박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현재 핍박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막아주시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 가면요 완전히 돌변할 때가 와요. 그런 것들 경험하죠? 이렇게 가치관이 부딪히기 전에는, 뭔가 이익이 부딪히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 신앙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막상 어느 순간에 가면요 완전히 원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과 사이의 평화가 되고 또 믿는 사람들 사이의 평화가 되는 것이지, 세상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세상과 평화를 이루려고 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순교자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슨 자세로? 순교자.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나는 목숨을 내놓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 시편 기자도 나의 생명이 내 손에 있사오니 그랬잖아요. 생명을 아예 내놓고 살아요. 언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없을지라도 마음을 탁 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군사들은 전쟁이 안 날 때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깨어서 그렇게 순교자의 마음으로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